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멸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주여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가,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데 지금 에스겔의 머리털, 에스겔의 수염을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머리 자르고 수염 깎는 거에 단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문화가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지금 뭐 사람들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전 인구 중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0명이나 될까요? 전 인구 중에 그렇다니까. 거의 수염 안 기르는. 수염 기르는 거 흉측하고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수염 기르고 이렇게 머리 길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은 좀 그랬나. 아무튼 60년 전에 가지. 60년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기 전만 하더라도 또 60년 조금 앞으로 더 나가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30년, 한 100년이나 치면은 자우튼 간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수염을 깎고 우리나라만 해도 머리털을 길렀다, 머리를 잘랐다,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자른다. 완전히 부모님한테 주신 건데, 몸 자체가 부모님이 주신 건데, 이래가지고요. 부모님을 못 오간다. 부모님하고 대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대가 끊어져.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 2500년 전. 지금도 저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이 이슬람 계통에 봐봐요.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는 거 남자의 권위라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게 2500년 전이라면은 감히 상상해 나겠어요. 감히 이런 거는 생각도 못. 그런데 에스겔에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시키시는 하나님과 에스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런 이걸 갖고 에스겔이 어려워했다든지 기쁘게 했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형용사적인 표현은 전혀 없어요. 두려워했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서 내가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건 두려워서 해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에 현재적인 우리 상황에서 이거 자체를 찾아내는 이런 일들은
참 나쁘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죠. 나쁘게 성경에 기록된 오래된 기록이니까, 이제 평면적인 기록이니까, 그거다가 입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현재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이어야 될 이런 입장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평면적인 성경의 문자를 일단 글로 읽어서 내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 성경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하나의 공감되어서 그 한 인간을 객관화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을요 입체적으로 이 추정하고 또 참 해석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단순한 역사다, 이스라엘인들만이 읽어야 되는 그 책이다.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참 영어로 각국 각 언어로 지금 막 흩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던 구약만 따로 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따로 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만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읽어보도 안 했다, 우리하고는 읽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책으로서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화되어 있는 책이 단권으로 되어 있는 그 글이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책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주 기이한 어떤 우리가 상황을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록이 지금 현재 당대의 베스트셀러로서 각 나라 각국마다 일시적으로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걸 베스트셀러니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번역으로 세계다 흩어진 나라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거의 4,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000년에 쓰기 시작해서부터 글로서 남기 시작해서부터 글로서 마치는 그 연대가 한번 2,500년, 그 연대만 하도 2,500년, 2,000년, 1,500년, 1,500년부터 해서 길게는 2,500년까지 볼러간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13년, 2014년 됐으니까 2,000년 지났다니까. 이렇게 오래된 책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요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존재에 대한 특이성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무조건 교회만 보는 거다, 교회에서만 읽어야 되는 기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는 거다, 안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만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손쳐 갖고는 그 사람만 손바닥만 부끄러울 그런 내용이라. 자기 혼자 이렇게 물결이 막 내려오는데 그 물결을 아마 손바닥 5개 갖고 물결을 막겠다는 그런 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거 흘러간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해석을 해보고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어떤 현재적인 내용,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재적으로서 내가 대처를 해 나가느냐, 요거를 읽어야 돼,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섭리 속에요. 지금 세월이 온 인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걸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지. 성경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데 성경이 없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글로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읽어내는 사람들, 객관화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한단 말이에요. 객관화. 지금 있는 내용을 객관하는 거지. 이미 이 흐름, 이 물결 자체는
인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류도 한 개인이 어떻게 이걸 해보겠다 조절이 안 돼요. 가는 물결이 있어요. 가는 물결. 그 속에서 이 성경의 이 에스겔서 5장이면 5장 이런 내용에 이 해석의 어떤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에스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갈고 하는 이 자체를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 자체도 에스겔의 처한 위치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사건 속에 하나의 일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사람마다 요걸 깨닫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원하는 거는 성경에서 나타난 뭐 희한한 역사라든지 모세의 홍해 가른다. 나도 홍해를 가른다. 이런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시대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근데 그건요 모세로 하여금 홍해 가르는 역사가 홍해를 가르는 것은 그 시대에서 필요했지만은 홍해 가를 만한 그 버금가는 일들은요 얼마든지 누구나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발자취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한민족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어떤 이 틀을 객관적인 틀 요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얼토당토 않고 그게 뭐 되겠나 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표현 자체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래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열심으로 말한 줄. 이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들으면 그는 그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이 입 밖에서 나왔다가 하면요 바로 즉시로 이런 요 이야기를 듣는 즉시로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빨리 기억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 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무산되는 이 5장을 가지고 참 어쩌면 좀 벅차요. 내가 어떤 장은 이 성경은 해석을 하면서 매일 그 전날 오늘 할 것 같으면 그 전날 아침에 설교 마치고 나면 이 큐티 시간 비슷하게 해서 내일 아침에 할 거 정리를 이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메모 다 해놨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하면은 정말 답답해. 어제 사장 같은 경우 어제 그랬는데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한다고 앞에 하고 있으면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입을 열게 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장은 준비할 때부터 뭔지 모르게 지금 이 할 말에 지금 막 연결되었고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지금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할까? 좀 시간을 뺏는 것도 되지만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뭐 해석을 다 해준들 또 이렇게 선포가 다 한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 지나가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한들요 지금 이렇게 다그치는 이건 다그치는 게 아니야. 해석하는 건 전혀 없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약하지.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칼을 대어서 그것도 날카로운 칼. 잘 안 빚으면은 옛날에 2500년의 칼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날카로운 칼 같으면, 아니, 자기 그 머리카락 자르고, 자기 수염 자르는데, 뭐 무딘 칼 같으면 뭐 자르다가, 아이고, 안 잘린, 칼이 안 잘린다 싶어서,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데, 날카로운 칼 대면 바로 착착 나가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지. 인정사정 두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참,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는 그 일 자체는요, 일을 직접 당하는 본인의 그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는요, 이런 내용은, 성경을 다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드러나기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지만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윗, 모세, 솔로몬, 아브람, 이삭, 야곱. 그냥 단순하게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다윗, 에스겔, 이런 에레미야, 이사야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끌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는 그냥 참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갔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평면적인 내용이에요. 글의 기록이라. 글로서 기록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것 자체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든지, 내가 에스겔이 된다든지, 내가 다니엘이 된다든지, 내가 다윗이 될 때에는 이 자기의 수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수족이잖아, 실제. 자기 수염이고, 자기 머리카락이고 말인데. 그걸 자기가 자르야 되는, 참 어쩌면요, 남이 보면은, 남들이 보면 할 일 없는 것 중에 할 일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세상의 머리에 앉아갖고 자기 수염 자르겠다고 자기 머리카락 자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요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 자기 내면적인 고통, 그 뭐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 고통 자체 시간이요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있다니까. 지금 이런 지금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에 자꾸 머무는 이유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있다. 이것처럼 하면서 처럼 해가지고요.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하는 에스겔이 이야기 대상으로서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 자체가 지금 내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 이 동영상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들려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게 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해갖고 알아듣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제 앞으로 뭐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 한 사람 나오면 조회다. 근데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그 인생 자체가요, 에스겔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기를 바라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얼마나 70억 인구가 일시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갖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말이요, 성경에 있는 다윗처럼 쓰임 받는 나 개인, 다른 사람 이야기로서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 그러면요, 70억이 다 지금 한다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상급은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바로 여기서 말씀한 제가 이거는 왜 에스겔이, 왜 다니엘이, 왜 지금 이 모세가 왜 나오느냐 이거지. 에스겔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성경을 해석할 적에 모든 인간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성경이
기록돼서 이걸 해석할 때 그 기준으로 해라라고 이제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야. 에스겔이 왜 칼을 자르느냐? 칼로 갖고 왜 자기 수염을 자르냐? 왜 머리를 자르느냐? 여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네요. 상급. 상급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급. 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인간의 고통, 인간의 당시의 문화를 볼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벌거벗고 3년을 벌거벗고 이사야가 3년을 벌거벗었나? 응? 이사야가 3년을 벌거벗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몸을 또 이렇게 그럼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도 자기 몸을 이렇게 제어하기 힘드는 그 상태로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3년을 이렇게 눕는 게 여기 나오는데 에스겔에 눕는 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지금 내 생각이 좀 그게 안 뜨는데 각기서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현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니까. 고통. 각 사람에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지금 내 이야기가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비슷하니까 에스겔이 수염 깎는 거나 머리 깎는 거나 이것 자체에 대한 고통과 같은 내 상황,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편안하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요렇게 돼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가식이에요. 제가 지금 에스겔에서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요, 설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가식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너무 요소가 많다.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중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목사라는 설교 환경이 모든 목회자 하면 내가 미안한데 그렇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제 또 한 사람밖에 없는 건 아닐 거라.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상급이다. 상급 받는 자의 누리는 하나의 어떤 고통, 그 과정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현재 목회 현장을 설교를 통해서 이런 에스겔서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을 상급 주시기로 하는 그 열심,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요, 내가 고통과 남 모르게 아무들한테 이야기하고 해당될 수 없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니. 2500년 전에는 수염 깎는 거라면, 2500년 전에 머리칼 자르는 거라면, 지금은요, 지금에 맞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일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이고,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지는 그 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내가 체험이 가능하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인식이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설교 현장만 벗어나면요,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어른 심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설교 현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만 하고 선포만 하는 거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걸 처리하려고 엄습해오는 그 위기감.
그리고 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참 절망감에 가까운요.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읽어진다는 거야. 입체적으로.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좀 머물지, 지금. 그거하고 아까 13절에 있는 말씀에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사장에서 공성태를 쌓고 그림을 그려서 멸망을 내고 먹을 것 없이 다 떨어지고 오늘도 먹을 것이 없는 게 나오는데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사장에서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먹을 것이 없는 거로 또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들 잘 산다 하고 열심히 한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와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바벨론 와본 적 그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해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포로 잡혀 왔는데 오면서 뭐 불평불만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왔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기 있는 이스라엘을 같이 엉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들을 때에 5장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린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다. 이런 것이 표현이 이 5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볼 때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보다 나쁘느냐 할 정도로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은 완전히 우상덩어리. 이거 우리가 착상을 해야 돼요. 여기를 착안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봤다 이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잘못 보고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이것보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보다 나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생긴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너가 더 악하다. 여기 6절에 그랬잖아. 내 율례함도 그래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열방보다 더하다 한데 바벨론에 실제 와보니 예루살렘에만 있었더라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와보니 바벨론에 있는 문화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는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군데도. 적어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라도 덩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는 아주 분명한 증거지 증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열방보다 더 악하다 할 수 있고 더 나쁘다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에 우리가 받아야 될 특이한 환경이라니까.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너희가 열방보다 더 나쁘다, 내한테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까 5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에스겔을 하여금 머리털 가르고 수염 자르게 하는 이런 환경에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위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간, 적어도 이때까지는 천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요 몇백 년 동안에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정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거기에 간섭한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로서 남긴다든지 선지자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다 각 나라마다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각 나라 각 민족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 위해서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통치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반응한 그 민족을 계속해서 특별히 복을 주고 능력으로 계속 그 양성시키는 이런 역사가 이어서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자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하나의 자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이게 있어야 되지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어서 바벨론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쁘다, 열방보다 더 나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비교해야 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하고 수학 문제 하나 보는 게 수학 문제, 산수 문제, 어떤 문제를 푸는데 구구셈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은 구구셈을 풀으면 대학 수학을 전문한 사람이 같은 구구셈을 해갖고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답이지만은 똑같은 답을 나오더라도 대학생들이 그 답을, 수학을 전문한 사람이 그 답을 요구하면, 그 답을 내놓으면은, 판정자가 볼 때 둘 다 맞다라고 하겠느냐? 격식이 달라요. 격식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격식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격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분명히 위치가 다르고,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민족, 이게 독특한 환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혜택을 받을, 바벨론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화시켜서, 우리하고 같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안 맞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5장에서 바로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상급 주시는, 상급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지금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에 맞추는 하나님의 열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속에 상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상급받는 자의, 상급 주시기 위한 그 열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성전이 어느 성전도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보다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더 나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장에 있는 이 개념을요, 이거 모르면 정말 성경을 잘못하는 거지. 같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떤 비교되는 대상, 어떤 환경이요, 예레미야에도 있었고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순서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아니게도. 그러나 바벨론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바벨론을 지금 만나는 예레미야, 그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사야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그 멸망당할 것이 예언됐던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멀리만 있던 그 바벨론이 자기들이 직접 간 거예요. 그것을 간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각각의 상황이요, 시츄에이션에 관한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다 틀려요. 그럼 그 다 틀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해석에 아주 기본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자리가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고 이 성경 자체, 배열 자체가 누가 이사야를 맨 앞에 두고, 누가 예레미야를 중간에 두고, 누가 에스겔을 나중에 두라, 이런 순서적으로는 지금 멀리 있는 것부터 쭉쭉쭉 나왔지만 마치 바벨론하고 비교하면 연대가요 딱 맞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 포로되어지는 연대로 보면은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순서가 맞아요. 그러면 이 기록에 대한 연대로 보면요, 어쩌 보면은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배열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 선지자 자체가 이런 배열을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은, 나중에 아모스 같은 이 선지자가 저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 배열 자체가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는 이 배열은 장수가 많은 거예요, 장수. 이사야는 66장, 66건, 66장이지. 에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이 걸릴 거예요, 48장. 에스겔 48장. 이 장수 배열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만약 에스겔이 양이 많았다 그러면 에레미야보다 많았으면 앞에 가는 거고, 에스겔이 저 뒤에 아니면 더 많았으면 70장 정도 됐으면 제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장수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장수 배열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를 했단 말이에요. 순서를. 근데 그 순서를 한즉 우리가 지나와서 에스겔까지 지금 하면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위치가 그냥 막연하게 있던 내용이 아니라니까.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쪼이지면서 다니엘서로 딱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들어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에스겔은 밖에서 분명히 연대는 다니엘보다 늦은데, 다니엘보다 늦는 에스겔인데, 이 성경 배열로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에스겔은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점차 줄어들어서 더 포커스가 더 정확해져서 바벨론 궁정에 있는, 바벨론 궁 안에 있는 다니엘의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이 우연히 또 전혀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내용의 주관성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의 분량대로 해놨는데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해서 바벨론에 해서 이 어떤 초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환경 자체가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는 이런 환경에 소위 말해 대선지자의 이 배열 자체가 여기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이거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면 마지막 부분에 성경의 제일 앞과 제일 나중에 이 바벨론과 관계되어지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에 무너졌다 하는 마지막 어떤 예수님 오실 때 또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 언어가 이 바벨론이라.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는 이 사건 자체를 계기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마치 양 날개처럼 바벨론이라 하는 날개를 두 날개를 양쪽으로 달고 있는 것처럼 몸통이 BC 586년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사건 자체에 대한 이 영향이 또 남긴 사건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녀와가지고 나중에 남기는 역사서가 역대기상하란 말이에요. 역대기상하. 특별하게 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역대기상하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필요 없었는데 역대기상하를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와서 하나의 기존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렇게만 갖고는 약하다. 보강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서 와보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역사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뭔가 이대로만 놔두고 이런 역사만 봐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주관점, 중심점을 두고 역사 하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걸어가면서 하나의 중심점을 보면서 요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야 된다 하고 남긴 것이 다윗이 거기에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상하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기상하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순하게 열왕의 어떤 치적들, 단순하게 연대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히스토리. 연대주는 건 그 히스토리. 역대기상하는 크로니컬스.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어떤 관점이 있다는. 그 관점을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걸 크로니컬. 그래서 역대기상하, 크로니컬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연대, 열방에 선재하는 우리 역사는요, 철저하게 히스토리. 그냥 연대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필요한 시각 자체가 우리 민족이 제가 지금 책에다가 지금 해놓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기상하에 못지않는 역대기상을 기록한 그 기록에 못지않는 우리 민족의 사명 그게 제가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동북아 공존한 우리 하나의 날개로 보고 과거에 성경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사건대에서 동북아 공존함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경산 그 사건의 지금 중심에 바로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지금 2013년에 간 이 구조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크로니컬스, 대한민족의 한반도의 크로니컬스. 제가 그 책 내용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열심에 대한, 말로 하는 하나님이 열심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내 거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제 책에도 나와있지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상황이 뭐 특별히 훈련받았다, 이 사람이 뭐 어떤 과정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요. 제가 그 책에 그걸 밝히려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을 찾으려도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힌트가 뭐냐면, 에스겔서 같은 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의 수염을
자기 자신의 머리털을 이 깎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은 이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멍하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걸 알고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요 고통, 자기에 있는 고통 자체를 요 고백을 하면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 안 가요. 사탄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차별이 있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계속적이라. 그러고 더 중해. 자꾸 더 엎쳐져.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의 고통, 나름대로 이 훈련의 고통, 상급의 고통은요, 계단적이래. 계단. 한 계단 지나면 끝나버려요. 한 계단 올라갈 때에 내 모습이 고통스러워. 또 한 계단 지나고 또 다음 계단 올라갈 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요, 분명히 이게 계단이라는 걸 느껴요. 내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고통을 내가 견뎌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참아 나갈 수 있는, 바라보는 소망을 두고, 장차 갈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내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사회는 사회대로 하나의 조직이 있고 별치가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요 견뎌나갈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찾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으로 말미암아요 그 고통이 오면은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로했다면 전부 다 저주하고 전부 다 죽여야 돼.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열심에는요, 사탄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적인 상황으로 내한테 나타난다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내한테 사탄적인 요소, 하나님이 쓰시는 요소,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해요, 공존. 같이 금방금방 나타난다니까. 내가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환경은. 사탄이 나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환경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이 중심을 주신 분, 이 상황이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확실하게, 더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 완전하게 됐다는 건 없어요. 우리 개인을 전도자 만드시라는 가운데 5장을 다 설명 못하고 막 요 정도 된 것에서 성소를 더럽힌 것도 저것도 내용이 많은데 다음에 할 것 같으면 나올 수 있겠죠. 또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많이 한 그런 표현이 좀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아무튼 우리 개인을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전도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가한테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마다 이 하는 성 그냥 뭐 예설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